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너무 긴 본문 우리 창렬 리더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한 주 잘 진짜 지내셨나요? 네, 한 주 기도할 일들 많으셨나요? 네, 신기한 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은 대로 그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 지난주 삼겹줄의 기도를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한 주 참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기도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삼겹줄로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혹시 있으셨나요? 네, 바라기로는 홀로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홀로 기도하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한 몸, 한 공동체, 한 지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지체들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지체들, 임원들, 리더들 붙여주셔서 이렇게 또 한 주 한 주 살아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딘가에서 한번 들어본 그 이름, 성경 어딘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붙잡아서 한 주 또 이 말씀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 죄를 지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버리시는 분이실까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죄를 지은 하나님의 공동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이 공동체를 버리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기의 백성과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면 회복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각각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하늘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한 곳, 하나님이 택해 주신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모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될 텐데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 다뤄야겠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로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는 곳에 잡혀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죄 때문이죠. 자, 결국에는 이게 다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도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네 죄 짓지 마, 너네 죄 짓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성경과 하나님은 계속 우리 보고 1년 내내 전사님 죄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왜 죄 짓지 말라 그러시는 걸까요? 자, 그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죄는 파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살리는 분이신데 죄는 파멸, 없애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죄로 인해서 파멸되고 망가진 곳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죄로 인해 망가지고 파멸된 곳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죄로 인해 파멸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그거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 내려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발버둥 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시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이 죄 문제의 해결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처럼 그 죄의 문제가 우리한테 심각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에이, 뭘 그래요, 그런 것 같다가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저도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죄의 길을 계속 걸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에 다윗과 솔로몬이랑 왕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이랑 왕이 있었는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랑 왕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자, 쪼개져서 우리도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북한, 남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위쪽, 북쪽,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이 지내는 기간, 20명의 왕이 지내는 기간, 19명의 왕은 어느 정도로 지냈냐면 208년을 지냈고 이 북쪽에 있는 밑에 남쪽에 있는 나라는 344년을 지냈는데 이 두 나라 19명과 20명의 왕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따라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의 길을 따라가는 이 왕들, 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시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심판을 팍 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요. 경고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잘못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쳐. 또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잘못하면 또 알려줘요.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세워줍니다. 자, 계속 그렇게 가다가 너 그렇게 하면 너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으셨어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 19명과 20명의 왕이 계속 죄의 길로 가득 따라가서 죄악이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나라는 이 아수르라는 데로 갔고 이 밑에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데로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참으셔서 조금 참으시고 안 되겠네 하고 이들을 포로로 보내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위쪽 나라는 208년, 아래쪽 나라는 344년을 참으셨는데 그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이니 과연 이 백성들과 공동체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버리지 않으세요. 죄는 심판하셔서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포로로 보내셔서 그들 스스로가 내가 무슨 죄를 졌구나, 내가 이 죄를 졌구나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때가 되었을 때 왕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까지 세우게 해주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자, 근데 이게 한 번에 세워지진 않고 뚝딱뚝딱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돌아오고 한 번에 쫙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성벽이 세워지는 순서에 걸쳐서 이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무너진 자리에는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도 모욕하는 사람들도 무너진 것들도 여전히 있죠. 자, 여러분, 쉽지 않은 내용인데 잘 들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책의 바벨론 포로기 배경의 포로 시대의 배경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도 있으실 테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시대 사항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과 이 이스라엘이 당한 이 포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그 죄는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 페르시아의 아닥삭스다라는 왕이 그 당시에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아닥삭스다 왕 옆에서 술을 또르르르 따라주는 술 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의정, 좌의정 아시나요? 사극 보셨으면 나오잖아요. 옆에서 기미하고 따라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낮은 계급 아니죠. 높은 계급입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이 술 관원인 느헤미야도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였어요.
자, 그래서 수산궁이라는 이 궁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신의 고향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 하나니와 그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를 딱 듣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모든 땅이 불타서 지금 어렵다는 처참한 상황을 듣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 환난이 일어나서 고생이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해요. 모욕을 받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을 지켜주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어요. 자, 느헤미야가 사랑하는 나라와 공동체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체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 다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욕을 당할 때, 그리고 화재, 우리나라 요즘 화재 많이 일어났잖아요.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자의 슬픔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자의 슬픔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이 느헤미야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발 좀 지켜주세요. 무너진 나라, 무너진 공동체 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슬펐던지 이 느헤미야가 너무 슬프면 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느헤미야가 이 자신의 나라,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딱 듣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도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도 부르잖아요. 찾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과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맺은 자들이에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졌고요, 약속으로 맺어진 자라는 걸 느헤미야는 압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들과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우리 집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저기 멀리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모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네, 이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네,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저에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왜? 전사님 갑자기 왜 형통을 빌어요? 왕에게 좋게 봐주십시오. 에? 갑자기 왕에게 좋게 봐달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죠? 맞아요, 술관원이에요. 왕 앞에 나가서 술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자, 왕에게 나가서 자기가 하는 일 중에 형통과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여전히 술을 따라요.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손길. 자, 느헤미야가 이제 그 다음 날도 그 다른 날도 왕의 수를 여전히 따르는데 걱정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와 공동체 사람들이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굴에 나 걱정 있어요를 쓰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수를 이렇게 따라준 거예요. 얼굴은 거의 죽을 상인데 왕의 수를 이렇게 따라줍니다. 자, 그러자 사실 이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를 누가 불태웠을까요? 이 성벽을 누가 불태웠을까요? 이 왕들의 조상이 불태웠습니다. 이 왕들의 조상들이 불태웠어요. 사실 잘못 나가면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왕은 느헤미야의 걱정을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걱정도 해줘요.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거 너무 황공한 거죠.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자, 이때 자기 기도 제목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자, 이 왕의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너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까지 말을 하는데요. 자,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자, 잠깐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을 이렇게 선한 손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잘못하면 이 왕이 삔또가 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야, 우리 조상이 한 걸로 지금 너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왕의 마음을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뭘 하냐? 자,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를 합니다. 뭘 하냐면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개사들 아시나요? 그 서커트단에서 이렇게 줄 이렇게 2개 달고 이렇게 쑥 날아가서 양쪽에서 만나면 점프하죠. 점프해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손으로 탁 잡아서 이렇게 날아가는 고개사들 본 적 있잖아요. 뭐 만화나 어디 뉴스나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치 고개사들이 공중에서 막 날아가다가 손을 딱 펼쳤어요. 근데 상대편이 손을 탁 잡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한 손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순간 손을 딱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느헤미야가 공중에서 손을 딱 고개사가 맞닿는 것처럼 맞닿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느헤미야의 고개가 시작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들을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임금님 저 좋게 봐주시나요? 그럼 저 유다 땅으로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임금님 저 좋게 보시나요? 그러면 편지 좀 써주세요, 총독들한테. 세 번째, 임금님 가서 이제 성을 세워야 되는데 나무들이 필요해요. 나무 좀 달라고 편지 좀 써주세요. 자, 쉬운 말로 하면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증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한테 뭘 맡겨놨나요? 느헤미야가 왕한테 나 보내주세요. 저 보증 좀 해주세요. 저 가서 이거 해야 되니까 돈 좀 내주세요. 느헤미야가 왕한테 뭘 맡겨놨나요? 아니요, 맡겨놓지 않았어요. 근데 담대하게 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탁들이 거절됐을까요? 들어졌을까요? 들어지는데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왕의 산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 왕이 내리는 겁니다.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구하는 거죠.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시면 왕이 허락을 해줘요.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다들 이런 기도들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그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근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담대한 기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손으로 하나님이 이미 돌보고 계세요. 이게 너무 위로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이 고개사가 손을 탁 뻗어서 하나님과 손을 탁 맞잡는 것처럼 그 찰나의 순간 드리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맞잡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고개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그 순간마다 드리는 기도들 있잖아요. 그 기도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 두려운 때, 힘든 때 그 순간 무엇을 하냐? 그냥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뻗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탁 맞잡는 그 고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자, 느헤미야가 부탁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보내주세요, 보증해주세요, 지원해주세요를 넘어서 이제는 왕이 보호까지 해줍니다. 자, 9절에 보면 왕이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서 가게 해줘요. 그리고 길을 떠나서 이제 총독들한테 가서 편지를 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순탄하게 성벽을 지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야기나 웹툰이나 영화 속에 영웅이 있으면 뭐도 나올까요? 악인도 나오죠. 영웅이 있으면 악당도 나옵니다. 자, 이 악당 유다 백성들도 느헤미야도 그리고 성적 재건도 방해하는 악인들이 등장해요. 느헤미야 2장 10절. 이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없겠죠. 무정부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계속 들어와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도 있었고 암몬 총독 도비아도 있었고 아라비아 총독 게셈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 정부 없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이스라엘을 좋게 하려는 사람이 오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좋게 하는 사람 오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딱 와서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일을 잘합니다. 근데 일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맛깔나게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맛깔나게 일하는 분들. 느헤미야가 일을 맛깔나게 해요. 자, 오자마자 이 순찰을 하고 그리고 사전 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이 해줬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야, 이 이야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야,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성벽을 쌓고 싶어져요. 그리고 성벽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약당 3인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산발랏, 도비야, 마지막 게셈. 오, 기억하셨어요. 게셈.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유다를 함부로 여기기 시작해요. 함부로 여기는데 첫 번째 말도 욕을 막 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막 욕해요. 함부로 여깁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방해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팀으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딱 걸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 이 말의 순간입니다. 이 혀는 죽고 사는 힘이 혀에 달렸다고 하는데 이 혀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 이 함부로 하는 말, 비웃는 말, 누군가를 욕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3인방, 악당 3인방이 업신여기고 욕을 하고 비웃으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도 그런 말 들으면
순간 낙심하고 마음도 상하고 이게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낙심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모욕적인 한두 마디, 그리고 사단의 참소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악인들의 한두 마디, 사단의 참소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게다가 이 유다와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악당들이 있죠. 이 악당들이 하는 이 참소하는 사단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나 공동체를 흔들 권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공동체를 차지할 목도 없고 주장할 권리도 없고 아무런 뿌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 2장 20절.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권리 없는 악인과 사단, 이 사단과 악인의 말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낭망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꼭 이루실 겁니다. 또한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리고 참소하는 그들은 우리 공동체를 흔들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지체를 흔드는 악한 사단의 참소들, 우리 지체를 흔드는 악한 사람들의 이 판을 치는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자,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열심히 쌓아가지만 이 악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그들의 빈정거림이 계속 더 심해지는데요. 느헤미야 4장 1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르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지금 뭘 하냐면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겁니다. 욕을 해요. 근데 누구한테 욕을 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군인들에게 욕을 합니다. 자, 열심히 지금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열심히 욕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이 흘러 들어 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들었어요. 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전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머리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상황. 자, 누구든지 분노를 하지 않을까요? 자, 아마 이런 상황이 됐으면 자기도 느헤미야도 입을 열어서 이 악당 3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주변 사람들, 군인들에게 하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그 순간 느헤미야가 자기 입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군인들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홀리한 기도가 아닙니다. 솔직한 기도예요. 얼만큼 솔직하냐? 하나님, 쟤네 죄 짓는 거 다 보시죠. 저 죄, 저 사람들 머리 위에 다 갖다 부어주세요. 하나님, 쟤네 다 보고 계시죠? 쟤네 다 쫓겨나게 해주세요.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솔직한, 홀리한 기도 아니에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 그걸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네, 그들의 모욕에 이 입을 열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고 넘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말을 꺼내서 이 3인방에 대한 욕을 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 군인들은 그 마음이 3인을 향한 미움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을 쌓고 있는데 쟤네가 우리를 이렇게 욕해? 야, 쟤네가 하는 행동 좀 봐봐. 그들을 향한 미움으로 향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자 성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나로 모아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게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일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화가 나는 때에 우리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료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이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랐을 때 이 욕이 턱끝까지 차오르죠. 자, 그때 우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 우리 말로 꺼내고 싶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순간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 공동체의 상황들을 선하게 하나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실 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 재건이 잘 되어 가니까 이 악인들이 화를 내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이제 치려고 모의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8에서 9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일단 이들의 목표는 마음을 먼저 요란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성을 쳐서 그들을 죽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흩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자, 그런데 이 그들의 방해뿐만 아니라 문제가 요란하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당하기만 하면 될까요? 당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이번 주 주제 기도해야겠죠. 자, 근데 기도는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치러 오는 자들에게 방비를 해야 합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네, 당하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합니다. 기도는 기본값이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치러 올라오는 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파수꾼들을 두어서 방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일어나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또 일어나요.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원수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이제는 이를 멈추게 하려고 해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힘이 빠졌대요.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부는 힘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바깥에서는 이제 들어와서 사륙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참 기묘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힘도 빠졌고 하는 일은 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공격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공격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공격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꾀를 하나씩 패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패하시냐? 걔네들이 모여서 막 꾀를 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쪼르르 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방비를 합니다. 자, 하나 깨졌죠? 자,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꾀를 막 내요. 자, 그런데 또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쪼르르 가서 또 알려줘요. 또 이 꾀가 패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 10번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꾀를 다 없애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격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그리고 13절의 이야기를 듣고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고 얘네들은 방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격하셔 다 패해 주셨어도 10번이나 얘네가 치러 와서 또 듣고 방비하고, 또 치러 와서 또 듣고 방비하고, 이걸 계속 방비하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언제 치러 올지, 어떻게 할지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음을 느헤미야가 보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싸우고 계세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첫 번째,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그 꾀를 10번이나 다 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꾀를 치는 가운데 계속해서 압박을 받잖아요. 듣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야 될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셨어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쳐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먼저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 하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가족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형제일 수 있어요, 자매일 수 있어요. 그 가족들,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깨트리는 방법, 알려주는 방법은 첫 번째,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꾀들을 다 패하십니다. 그리고 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성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 며칠 만에 완성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까 힘이 없고 지쳤다고 그랬거든요. 힘이 없고 지쳤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얘네들이 이 암몬, 이 도비야, 산발랏, 게셈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군인으로 창, 칼, 방패, 이런 활 이것들을 놓지 않아요. 꽉 붙잡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쪽에 창을 차고 요거 풀지도 않습니다. 밤새 일을 하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스 여러분, 그리고 이 52일 만에 완성한 걸 듣고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걸 들어서 크게 낙담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5, 1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한 주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듣고 한 우리 지체들과 우리에게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큐티의 매력이고 이게 말씀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세우도록 공동체를 세우도록 맡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와 가족들과 각자의 부분들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세워나갈 때 이 똑같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모욕도 듣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이 안타까울 때, 슬퍼할 때 이러한 순간들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공중의 고개사처럼 하나님은 그 순간의 기도를 탁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공격수로 하나하나 묘사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비록 사단과 악인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손길을 더욱더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손길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함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도, 이 한 주 그 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지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부분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한숨이 나오는 순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민들, 이 걱정들, 기도 제목들을 이제 머릿속에 따라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저의 끝은 그 깊은 한숨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